오늘 말씀은 구원이 종착역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주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얻었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시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주인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창조된 것만으로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섭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리를 통해서 소리의 문답 제1문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것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만드시는 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창조된 것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악용하며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죄를 짓기 위한 수단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의 올가미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악용이라도 하듯이 자기 멋대로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한 삶에는 특히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재단하는 잣대로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담배나 술이나 육체의 정욕, 음란이나 거짓말 등 이건 구원이랑 상관없어서 괜찮아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즉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구원만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으로 안다면 그건 정말 슬프고 안타깝고 허망한 일입니다. 이것만이 전부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나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근심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수님과 공생의 중에서도 성령님께서는 동행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실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의 최종 목표가 구원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목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제물,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그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후 승천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말아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를 보내주신 이유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과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기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로 이 땅에서도 동일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셨고 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에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충분히 만족의 수준에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것으로 종지부를 찍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백성에게 확인받길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반드시 열매를 드러내라 라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성령의 견인을 받기 위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견인하심을 따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나의 구원받은 믿음, 신분에 맞는 삶을 구현해내고 열매 맺어야 하고 또 열매 맺기 위해 신앙의 땅을 일궈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매번 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것만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을 입장하는 티켓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입장에만 국한되는 티켓이 아니라 입장한 후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입증하는 티켓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출발점에 설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믿음의 싸움과 수고를 감당할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은 거듭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에서 수없이 회자되는 모이게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과 본이 되라는 말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있냐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으로 종지부 찍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결승점, 영화를 이루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만족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육체의 자족은 경건의 능력에 큰 유익이 되지만 심령, 즉 영은 만족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인생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순간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의로워 보이기도 정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어. 이 정도만 하면 된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믿음 아닌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아픔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점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꾸짖음에 안색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죽이고 싶어 했고 실제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의 만족은 어리석인 것이며 우매한 것이며 악한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이런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재단합니다. 구원이랑 상관없어. 구원이랑 관련 없어. 도대체 그 구원과 관련 없다고 말하는 그 지식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발현된 것입니까? 라고 재차 묻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귀하다라고 성경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사복음서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를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육체의 자족과 만족은 큰 유익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순간 소요리 문답 제 인문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무엇인지도 고민하지 않고 바른 구원의 신앙을 펼치지 않는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난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 구원받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것을 통해 영광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고민점이 있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점과 영역에만 거하고 이게 죄일까, 그렇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경계의 선에는 일부러 머무르지 않고 클리어하게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범주에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혜와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술과 담배, 음란, 육체의 정욕 등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무관해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그 어디에도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짜맞추어 잘못된 명분을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으시는 영역에서 믿음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쳐 신앙을 연명하는 수준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함과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권면합니다. 구원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그 이유이자 증거입니다. 믿음의 인생, 믿음의 수고와 싸움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로 받은 구원, 진짜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래서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필연과 숙명과 과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시작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은 이단의 구원파의 지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비로소 믿음이,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구원은 믿음과 신앙의 시작점임을 굳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의 견인하심에 반응하며 실제 믿음으로 살아내고 열매 맺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여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지 않으려고 하는 무지와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에서 발현될 때마다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점임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열매로 증명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 그래서 구원의 시작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며 증명해내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